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황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5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1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 주간 첫째 우리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늘 영상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곧바로 왕궁으로 가서 왕궁을 접수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왕궁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성전 뜰에는 환전상과 돈 바꾸는 자, 또 온갖 동물을 재물을 파는 자들, 거기에서 장사치되 웃고 떠드는 소리들, 흥정하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심히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셔서 그들의 좌판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신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고 그 장사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 도둑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첫날 밤을 성 밖으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유숙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예수님이 무척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는 매우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에 곧 무화과가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달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고 분풀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성전, 외형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그곳에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도둑 소굴과 같았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심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빗대어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리 없는 제자들은 본질이 아닌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죠. 20절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질문 아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여러분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될까? 이렇게 될까? 그것은 의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약속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장 성전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덫을 놓고 있습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덫을 놓고 있는 것이죠. 만일 무슨 권위로 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예수님의 권위는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간의 3년의 공생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함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겠죠. 자, 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그들은 분명 신성모독으로 올가맬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25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함정을 파놓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허를 찌르는 역질문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자,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자, 그 뒤에 보면 그들의 고민하는 바가 나오고 있죠.
만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여론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며 왜 너희들이 그를 믿지 않고 배척하였느냐? 이런 예수님의 지적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산을 쫓아서 유익을 따라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 종교 최고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밝히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밝히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말 안 했으니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부탁을 할 때 말은 참 대답은 잘했어요. 예, 아버지. 근데 나중에 말은 잘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시켰을 때 싫은 내색을 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 저 못해요. 그러나 뒤에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불순종한 아들은 대답은 잘 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그 첫째 아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다. 그들이 처음에는 죄인이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선 자들이 누구냐?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아니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는 보고 너희는 알면서도 끝끝내 너희는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진실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은 순종하겠다, 겉은 거룩한 소리를 내지만 속은 불평과 정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 그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첫째,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 하고 대답은 잘해요.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반응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불순종하는 이 악한 첫째 아들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정작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무런 열매도 없어서 결국은 주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었지만은 그들이 율법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어떤 선조들의 신앙을 자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떠한 열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외형으로는 우리가 그럴싸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첫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예하고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일주일을 나아가시는 그 행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한 주간을 기도하며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정작 그 안에 아무 열매도 없는 이 무화과의 모습, 예하고 대답은 하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킬 때에 우리가 절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아버지가 그 고난이 고백되어질 때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